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미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바벨론 왕을 불러오리니, 바벨론 왕을 불러오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말씀인데요. 총독 그다랴가 살해를 당한 이후에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다 땅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백성들, 또 요한한 일행에게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분명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고 했던 그들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응답이 주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불순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심각한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붙이면서 순종하지 않고 결국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의 맹세를 깨뜨려 버리고 애굽으로 간 자들에게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파괴하고 다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구절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기분을 살펴가면서 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을 넣어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절을 보면은 그들의 반응이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들은요, 애굽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그 응답이 주어지면, 물론 순종할 마음도 없었지만 이들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연히 애굽으로 가라,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응답을 하실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영적인 무지함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어떤 마음을 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를 통해 멸망시켰던 그 이유와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서 유다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 회개하고 지약을 끊어버리고 정결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를 배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고 하는 착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것은 목적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나의 이익과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결하게 만드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나의 뜻과 바람은 빨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교회 성장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목사가 되고 네가 정말로 거룩해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심과 고집이 있을 때요,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음으로써 이런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과적으로요,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에만 순종하고자 했던 이들의 모습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목적하고 원하는 바가 있어서 예레미야에게 사정을 하듯이 다가가서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구했지만, 그리고 어떤 말이든 순종하겠다라고 서약까지 했지만 그 결과가 자신들의 유익과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게 되니까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비난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손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죠.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유익이 있을 것 같으면, 또 인정해주고 높아질 것 같으면은 그렇게 막 잘합니다. 헌신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으면은, 말씀이 나의 제안만 지적하고 쓴소리만 하게 되면은, 또 인간적으로 유익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되면은 서서히 막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안 보입니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선교지에서도 현지인들이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계산을 하고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선교사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이런 모습은 그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반드시 지키라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을 잘 지키고 한결같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머릿속에서는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응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고 예레미야가 자신들을 바벨론에 넘겨서 붙잡아 가게 한다라고 지금 말해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바룩이 예레미야를 유혹했고 예레미야를 꼬드겨서 예레미야가 거기에 넘어가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이 백성들에게 요한한 일행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그 불순종과 자신들이 서약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거든요. 거짓된 모습이죠. 이러한 불순종과 거짓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악, 거짓을 가지고 와서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불순종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악의 무서움이고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인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게 해요. 죄악이 또 다른 죄악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말이요, 또 다른 험담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악은 전염성이 있고 무서운 것입니다. 특히 사람과의 갈등 관계에 있었을 때, 또 다툼의 사항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면 그것은 또 다른 험담과 비난을 가져옵니다. 말을 만들어서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전혀 왜곡된 말로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이들은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이 바룩까지도 강제로 끌고 가서 애굽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들의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위협을 하면서 데리고 갔겠죠. 예레미야 바룩이 스스로 자기 발로 애굽으로 갔을 리가 없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은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누구인지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바벨론 왕의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유력한 자들은 죽이거나 또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연약한 백성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황폐화가 되었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야말로 황폐한 땅이, 못 쓰는 땅이 되기 때문에 논과 밭을 일구면서 그 땅이 쓸모있는 땅이 되도록 그 힘없는 백성들 농사나 지으라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지금 열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도 남아있었던 그 백성들까지도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으로 인도했는데 다시 이 백성들이 그 영적인 속박의 땅, 노예지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애굽 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다바네스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바네스는 애굽의 국경지대입니다. 애굽 땅인데 애굽의 국경지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시켰는데 3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유다 백성들이 그것도 스스로 자기들 발로 그 속박의 땅으로, 제약의 땅으로 지금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국경지대를 넘어서 애굽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에 침략해서 심판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지금 내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으로 주시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어떤 한 가지 행동을 지시합니다. 행동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위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9절이거든요. 제가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의 궁전은 이제 다바네스의 이제 별궁처럼 별장처럼 이제 바로 왕이 이용하던 그런 궁전이 있었어요. 그 궁전 앞에 땅을 파고 거기에 돌을 묻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10절과 11절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10절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고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종.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삼아서 애굽을 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도구로 바벨론 왕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도망갔지만 결국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놓여 있어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벗어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경지대에 막 넘어서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마지막 기회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의 침공이 시작되기 전에 애굽을 떠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심판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세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애굽이 파괴되리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은 바벨론 왕이 애굽의 신전을 파괴하고 불살을 것인데 이것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한 것도 그것은 바벨론 제국이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이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원정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요 애굽을 침략한 다음에 정복한 후에 손쉽게 많은 노획물을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떠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도 강대국이지만 애굽, 이집트 제국도 못지않은 강대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쉽게 진행이 돼요. 아주 손쉽게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손쉬운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이방 제국이고 바벨론은 여러분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시키고 괴롭혔던, 짓밟았던 아주 하나님께서 분노할 만한 대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바벨론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저희들의 어떠함에 연약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와 은혜를 응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애굽이 철저히 파괴되는 가정 가운데 애굽으로 들어간 유한한 일행과 유다의 백성들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전쟁에 참화인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축복의 약속이든 조조의 경고이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축복이냐 불행이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조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을 고집하며 말씀을 거절하는 이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3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지은 지약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지약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